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믿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안식 후 첫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50일도 되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축제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고요. 50일째 되는 날 함께 축제를 여는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집에 모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승천 후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오이코스가 다락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에 주택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언 많이 들어봤죠. 방언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번역이 방언으로도 번역되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의 언어라는 뜻도 있겠죠.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방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한다는 이 방언의 의미는 지방 언어입니다. 지방 언어. 사투리죠. 지방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방언은 지방 언어이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라는 의미의 방언은 좀 다른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의 의미는 성령을 받아 다른 언어, 지방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지방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각 지방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이안,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등등등 말합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열된 나라들은요, 아시아, 소아시아, 동북 아프리카, 리비아, 이집트가 포함되고요, 로마 등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을 나열한 나라들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언어들을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독특한 사건인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아 그들이 갖게 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방언이라는 정체는 뭡니까? 바로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입는다. 그죠? 그 성령으로 권능을 입고 능력을 받는다는 능력이 그때 뭐라고 배웠죠? 바로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은 넘어설 수 있는 능력, 마음들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방법론적으로 언어의 능력을 주시는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에 꽂혀서 또 우리가 또 영어가 좀 잘 안 될 때 기도를 세게 하면 이거 좀 영어의 방언을 달라고 기도 참 많이 했죠. 근데 뭐 택도 없는 일이죠. 그런 방언은 잘 주지도 않습니다. 뭐 한간에는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만나보질 않아서 그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다른 지방의 말들로 자기들이 말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건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은 넘어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능력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신비적인 언어의 능력을 받아서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언어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언어라기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언어에 특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성령의 언어, 성령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여러 은사와 기질, 여러 가지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령을 그들이 갖게 된 능력은 곧 복음을 위해 넘어서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첫 번째 주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의 능력,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넘어설 수 있는 힘,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은 것을 요엘서의 성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요엘서의 예언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말세가 와서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영, 요엘서에서 말한 그 영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거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요, 우리에게 리더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해방시켜줄 수 있는 구원자인 거죠.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근데 그 특징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가 돼요. 또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1장 29절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또 쭉쭉쭉 가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결국엔 사사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의미입니다.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의 의미예요. 여기서 구원자 뭡니까? 해방자 같은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사들, 즉 하나님이 왕권을 세습하거나 왕권이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세웠던 리더십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이 고정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심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려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세워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단 내가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권이 바로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왕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기서 기름병으로 사울의 머리에 붓는 것,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가 바로 마시아, 메시아예요. 헬라어 음역 성경에서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게 왕권의 위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기름을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사가 아니라 왕들에게 부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기름 부은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뭘 한대요? 예언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여기서 예언의 의미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예언하다, 예언자, 히브리어로 나비, 나바라고 말하는 이 예언하다의 의미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언하다가 더 옳아요. 대언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으로는 프로펫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의 이 예언의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가 없어요. 듣고 말하다예요. 듣고 말하다. 그럼 예언과 대언은 뭐가 다릅니까? 예언은 미래의 의미가 강하다면 대언은 내가 들은 것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입장일 뿐인 거예요. 전달자의 입장일 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자의 역할은 원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만 국한된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입었던 사사들이었어요. 사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였던 그 사사의 계열이었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인 사울에게도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권리가 누구예요? 선지자와 왕 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신데 왕의 통치를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요? 언제 말할 줄 몰라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왕이 있으면 제때제때 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요 마요, 싸워요 마요,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는 기다려보세요, 제가 성막 안에 들어가 있어 볼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왕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의 사람들 전쟁, 이 전쟁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의 명령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몰살시키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죠. 그때 사무엘에게 쌍욕을 먹죠.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사무엘과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은 얘기를 변형해서 좋은 것을 남기는 식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언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변형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통치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의견에 따라서, 사울 왕의 생각과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변형되는 거예요. 자꾸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찾아가는 거야.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았냐.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견제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시키지도 않았던 인구조사 했죠. 나단 선지자가 가서 바로 쌍욕하는 거예요. 너 왜 하지 말라, 하라고 하지도 않은 그 일을 왜 했냐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권은 선지자와 왕으로 구분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 계속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부었었던 기름을 이제 박탈돼서 자기가 응용해서 지키는 바람에 박탈돼서 다윗에게 전달되죠.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된지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자,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2절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분명한 거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하나님이 선택한 왕, 사사,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대언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줄곧 선택한 왕들에게 기름 부음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첫 번째 세습이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권이 전달됩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질 않아요. 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하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하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끝이에요.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가 왕권의 표식만 있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좋은 기도를 했죠. 그렇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지혜를 달라는 기도였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변형해서 지킨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왜요? 그는 철저하게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가장 성대했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나라의 왕국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결국엔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언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지혜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결코 구약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다루질 않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부정적인 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대로 통치한 사람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온전한 모델로 임했고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은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는 밧세바도 보냈고 인구조사도 했죠. 다른 게 뭐예요? 다윗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회했고 그것을 돌이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전하고자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솔로몬 때에 이제 왕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 선지자, 사사들에게 임했던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교회에게 임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하고 가장 먼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은 진짜 왕은 예수다라는 선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 임한다라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사사,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이 세습된 왕들에겐 부음 받음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떤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야말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 그러니 예수가 말한 한 글씨 한 글씨가 예수의 말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대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봅니다. 우리는 그 왕권이 이제 예수에게 임했고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에 통치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어디에 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에 아까 말했던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서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16, 17, 18절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의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특권층에게 부어줬던 그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 또는 왕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요, 교회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듣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출범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텍스트는 교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는 사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그 성령이 부음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참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어때요? 신분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야. 무차별적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세대를 넘어 신분을 넘어 부어주겠다는 거야. 자녀들,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건 뭘 말해요? 세대와 신분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교회는 특권층에 의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교회는 목회자 의존적이게 됐어요. 목회자만 해석할 수 있고 목회자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어느 정도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공부와 어느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거에 너무 의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대를 넘어 신분을 넘어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봤어요. 성령이 임하자 지방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투리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신분과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이 특징 모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봐요. 뭐예요? 세대를 넘고 신분을 넘고 나라를 넘어서는 일. 성령은 결국 통합하는 힘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힘인 겁니다. 성령을 받아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 어떤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고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기도로 방언으로 나를 뽐내고 내 유익을 구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우리의 예언의 능력,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통합과 하나됨과 관련 있는 그 어떤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든 방언이든 어떠한 은사든 기질이든 그 어떤 것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방언의 기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능력 어땠어요? 우리의 교만의 창구가 돼버립니다. 우리를 나누는 일들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세대도 신학교 때 굉장히 강력한 주장 하나가 있었죠. 방언 못 받으면 성도 아니다. 방언을 어떤 성령 받음의 증거, 성도됨의 증거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있거든요. 그 특정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무릎 꿇혀놓고 방언 할 때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언어를 빠르게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했나 몰라요. 못 나가니까 신학생 때. 그래서 특정 뭘 말해주거든요. 그 당시에 요거 PPT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생각나요. 그 흰색 종이에 궤도에 해가지고 빨리 말해 막 빨리 말하다 보니까 말이 혀가 꼬여가지고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빠르게 계속하면 막 생기는 거. 근데 얼마나 웃긴지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과 구분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1시간 하는 사람과 5분 하는 사람이 구분되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 되고 성도가 차별되어지는 그 기준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내가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 조금 지식이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학력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나아서 뭔가를 더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언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하나됨의 은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구분짓고 차별하고 이것으로 서로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증거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은사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되는 은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아무리 잘난 은사일지라도 교회를 파괴하는 은사이거든 그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절에 갈라디아 교회의 극심한 와해 속에 갈등 속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굉장히 순화된 번역이죠. 어리석도다라고 굉장히 젠틀하게 말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쌍욕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율법과 믿음파로 갈라져 싸우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이것 때문이냐 저것 때문이냐 너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누군가는 믿음이다, 누군가는 율법이다 논쟁하며 싸우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 어리석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하나됨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너희가 갈라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괴로움으로 번역된 것은 오역이죠. 괴로움이 아니라 체험을 헛되게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체험, 너희가 성령의 체험을 헛되게 받았냐는 거, 성령의 은사 헛되게 받았다는 거예요. 너 율법학자들아, 성경 좀 읽는 사람들아, 너희가 육체적으로 조금 거룩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아,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것을 뽐내고 율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부하느냐? 성령을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의 이 신앙에 있어서 받는 감화가 뭡니까? 저는 넘어서는 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의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열심과 고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합의 힘, 하나됨의 마음, 넉넉함, 용기, 용서, 그 힘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평화의 종교가 돼야 되고 화해의 종교가 돼야 되고 넘어서는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저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달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 넉넉한 마음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 쓰러뜨리고 미래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거든요. 부목사님이랑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요. 이 목회 현장이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뭘 할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이게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시안을 보내세요. 그럼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이렇게 말하자. 이게 가장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이 지혜를 달라고 가장 많이 합니다. 말 속에서 오해하는 말 쓰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언어 속에서 상처되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제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시기를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자녀에게 상처되는 말하지 않는 은사를 주세요. 내 생각보다 말이 빨리 나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내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하고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세요. 저는 모든 은사와 재능과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통합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아주 세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주 했어요. 이거 혹시 어떤 성도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내 최측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다 같이 문자하세요.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세밀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하거든요. 상처받기 참 쉽거든요. 오해하기 참 쉽거든요. 다 잘 되자고 하는 일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이라.
우리의 말 속에서, 나눔 속에서, 교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을 붙이는 순간 위험해져요. 솔직히 말하면 이 리얼리티로 말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이때는 독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만나고 오해와 싸매짐과 용서가 수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용서와 화합과 말과 언어들, 우리가 포용하는 능력들, 다양성을 같이 아우르는 능력들, 넉넉함, 이것이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애써야. 내가 오해하고 마음이 상했다면 여러분들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쪼개지고 와야 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당부와 같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기도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제자들, 여인들, 가족들 모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 되고자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힘입는 기도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겸손을 위해, 낮아짐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 내 언어를 위해, 하나 되는 그 은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특권의식 그리고 나의 특별함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을, 겸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그 어마어마한 그 장관의 모습이었겠죠. 그것을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갈려졌던 성령의 불이 우리 공동체에 사랑의 온기의 성령의 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사랑의 온기로 성령의 불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